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우상을 금하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지라고 자부하기가 쉬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에 송아지나 다른 짐승들 혹은 해나 달이나 별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깎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없으니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읽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우상은 관계가 없는 문제일까요? 나는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을까요? 우상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살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바꾸며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해 왔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살피면 우리의 삶에 온갖 넘쳐나는 형상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트레빈 왁스라는 분은 우리 시대에 6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책의 제목을 쓰며 그것들이 이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6가지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과 성공과 돈과 레저와 성과 권력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외형만 바꿔서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위험과 유혹들이 고도로 발달해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쉽게도 우리 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미디어는 K-팝이라고 불리는 한국 문화 사업을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연예인 기획사에 들어가서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각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고 또 외모와 몸매를 매력적으로 가꿔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삶을 어린아이들이 꿈꾸고 원합니다. 그걸 부모 세대가 부추기기도 해요. 야, 잘해서 한 방 뜨면 인생 역전이라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그걸 꿈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가수나 예술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이 아이돌이란 말이 영어로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라는 말이죠. 우상. 의도적으로 이 우상을 만들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하나 잘 기획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벌어들이는 수익과 경제적인 효과가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돈과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는 변했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의 본성은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또 왜 이런 일들을 그 자녀들에게 금하시며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적용에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은 거짓 안전의 유혹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우상을 만드는, 즉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소유하려는 사람의 이 본성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 우상을 이렇게 만들까요? 무섭고 두렵고
모호한 것이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죽음에 대하여 원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은 죽음 앞에 날마다 다가서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그 죽음이 올지, 어떤 방법으로 올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시간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것을 정확히 만일 내가 알게 된다면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혹은 무슨 병으로 죽을지, 무슨 사고로 죽을지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래 택진아 너 이렇게 죽을 거야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다면 저는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못 살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 길이 없는 미래와 최후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려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사건과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알려고 합니다. 확실히 붙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심,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장기든 단기든 계획들을 세워서 불안의 요소를 없애려는 집착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요즘 열광하는 K-팝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가수들, 배우들,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렇게 나도 되고 싶은 거죠. 늙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젊고 싶고 에너지 넘치고 싶고 거기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미지와 형상들이 힘든 오늘 나의 삶을, 불확실한 나의 삶을 즐겁지 못하고 모호한 형편 속에 있는 나를 잊어버리도록 하는 착시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돌들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토요일 의정부 종합운동장에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이 말 타는 사람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하는 사람이 와서 지난주 토요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몰랐는데 장로님들과 토요일 날 워크숍을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거리에서 차를 주차대기를 섰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뭐지? 왜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지? 신발은 꼭 수영 신발 같은 신발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거리 곳곳에 그 가수의 콘서트 공연 광고 문구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날이 그렇게 더운데 근데 사람들이 웃음이 만연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전철역으로 종종 걸음으로 서두르던 사람들을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가족이 엄마 아빠가 아기 손잡고 파라옷 입고 기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갈까? 저랑 눈 피하시는 분은 혹시 그분이 아닐까?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나 거기 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또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표정이 콘서트 자리에서의 표정과 비교하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궁금해서 제가 동영상 플랫폼으로 의정부 공연 모습을 봤어요. 왜 봤을까요? 누가 갔나 좀 찾아보려고 우리 아내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얼굴 없나 한번 보려고 봤어요. 못 봤어요. 본다 한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더운 날씨에도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더라고요. 유명한 게스트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르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별 말도 없어요. 저 의정부에 여러 번 왔었어요. 맛집이 많던데요. 와! 의정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표정이? 농담 하나에 웃음이 터지고 몸짓 하나에 열광하고 에너지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꼭 예배 같다. 몸짓 하나에 말 한마디에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열광하는 그 모습이 예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말씀 앞에 앉는 자세가 그것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인생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사람이 만드는 것들, 하늘이나 땅 혹은 물속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만드는, 형상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금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들이 다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의도를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즉 사람이 스스로를 위한다는 핑계와 명분으로 온갖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소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 아닙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간 때에 바로 그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들의 불안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아무 소식과 변화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하게 된 결정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우상을 만든 때가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명을 주시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라 아론에게 요구하며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꽃베개를 보이지 않으니 됐고 다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셨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기에 애굽에서 그들을 떠나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입맛에 맞는 신,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에요. 40일이나 그들 곁을 떠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모세의 귀한 여부를 기다리기가 싫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안과 모호한 상황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인도할 신을 내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내 코앞에다 딱 대령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꾸짖기는 쉽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호하고 불안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변질시키는 이단의 가르침들도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당신의 미래를 알려줄게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찝어줄게요. 성경을 시원하게 풀어줄게요. 세상의 종말을 알려줄게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교묘하게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주, 교리, 성경 해석이 의지할 대상인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거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우상 숭배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깎아 만들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 내 생각과 틀에 딱 맞아야 하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싸우는 전쟁마다 일마다 승리를 주셔야 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모든 시도가 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하는 욕심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이 결코 인생이 의지할 대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거짓 안전의 유혹들을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불안을 느끼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불안을 느끼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불안을 무엇으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내 마음들, 욕심들, 야심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상은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이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는 뜻도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 하고 다른 신들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모호한 것, 불확실한 것을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걸, 계획을 내 손에 쥐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꼭 필요해 보이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든든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말은 의지함이라고 하지만 형상을 가진 물체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은 어떤 욕심이 뒤에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그것들이 가진 힘과 능력들을 내가 가져서 그 힘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욕심의 표현이에요. 신을 사람 마음대로 조종하고 끌고 다녀서 인간에게 이익과 풍요를 가져다 주고 싶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우상에 대한 욕심, 집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 왼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어진 5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앞서 살폈던 이는 단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욕심, 내 야망, 내 원하는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드신 작품입니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서 내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단지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 이를 하나님 자신이 질투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여러분, 질투가 무엇입니까? 한글 사전은 질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게 질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라 하시는 말씀은 그 자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딸이 올해로 7살이 됐는데요, 제 딸이 요즘 유치부 생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지난주에 끝났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 즐겁대요. 교회 오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해주는 어른들이 참 많으세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참 사랑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초콜릿 많이 주는 장로님의 손을 딱 붙잡고 아빠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야, 정신이 있냐 없냐? 초콜릿 좀 준다고 아빠가 장로님으로 바뀌면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 화내지 않겠어요?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을 부모로 믿고 따라가는데 이를 가만히 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일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아내로, 남편으로서 맞이하셨으니 그들도 하나님의 신부로 다른 신들을 남편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엉뚱한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하여 읽은 본문에서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일까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대로, 입맛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도 그런 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 욕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언행이 나타나게 돼요. 좀 바꾸라고. 이렇게 하면 사랑할 텐데 왜 그걸 바꾸지 않느냐고 상대를 탓하고 원망해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소유욕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쫓아다니며 스토킹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핑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알려고 하고 주소도 알려고 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려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준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당하는 사람은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있는 모습과 뜻대로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은,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대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끌고 다니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녀를 낙심과 절망,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이 시대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그 기대 때문에, 과도한 집착 때문에, 사랑으로 믿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철이 봐라, 성적이 이번 기말에 얼마 나왔대더라. 내 자녀를 내 모습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옆집 누구와 비교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소유하려고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죄를 갚으시는 징벌을 3, 4대에 이르도록 행하실 것이라 하세요. 그리고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이르도록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조상 탓을 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 고생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우상 섬겼기 때문이야,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에 앞선 선조가 있으면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덕에 복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불리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붙들려서 벌벌 떨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죄와 그 책임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정치적인 복수를 위해 정적의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 몰살하듯이 그런 복수심으로 하나님 자녀를 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세요. 각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사망에 이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주는 3, 4대라고 하시고 복은 1000대라고 하시니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한 가정에서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 것을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을 이룰 때 보통 3, 4대가 모여서 살았는데 그 가족의 가장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대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가정의 3, 4대를 향한 저주보다 그와 대조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는 것을 그 정도를 줄이려고 하시지만 복과 은혜를 베푸시면은 후하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려 하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들고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들고 내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탐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뜻과 필요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뜻과 필요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나는 만들려고 하시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까? 그 왕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쉬운 말씀이고 계명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함과 무한 삶을 회피하려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소유하고 내 주머니에 넣고 든든하게 여기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형상은 세상 유명인들이 보여주듯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멋진 모습이 아니세요.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만큼 돈을 가져야 안전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자식을 이만한 대학에 보내야 그래야 좀 안전할 수 있다고, 자식들 연봉이 이만큼은 받아야 네 삶이 좀 평안할 수 있다고 속이는 속임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유혹들을 끊어내며 승리하는 길은 이 예수님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바라보며 두려움을 주는 시험들을 물리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며 손에 잡히는 것들을 욕심내게 만드는 우상숭배의 공격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주변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자식과 나의 자식을 비교하게 만들고 옆 사람의 계좌에 있는 잔고와 내 계좌의 잔고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우상 숭배의 유혹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은 아닙니까? 성공은 아닙니까? 권력은 아닙니까? 혹은 젊음, 외모, 힘, 매력적이고 싶은 욕심들은 아닙니까? 다양한 것들이 우상들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 안전이고 거짓 행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따르며 추구하며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외모가, 때로는 체면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옥죄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그렇게 우상을 금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어떤 형상도 우리의 삶에서 거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 이끌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